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지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살았느니라. 합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언약으로 잡기 원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때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막혀있는 모든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진주 35만 복음화를 위해서 70지역의 70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네, 한 사람이 완전 복음의 그리스도를 담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려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의 근원이 있죠. 생명의 모든 시작은 포도나무에 있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되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생명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따라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죠? 가지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능력 대신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24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너무너무 스무하고 하나님은 천리 말리에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주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점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늘 누리려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하늘 보좌를 누리시는 천국의 능력, 천국 보좌의 축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다 말씀 속에서 붙어있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에 공덕국민학교죠.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공덕국민학교 부산 도구동에 있는 공덕국민학교를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형님하고 나오고 비포장길을 걸어오는데 지폐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500원짜리가 동전으로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그 지폐를 발견하는 순간 완전 딴 세상으로 바뀌어보더라고. 그래서 형님하고 나오고 문방구에서 실컷 사먹고
이걸 들고 가면은 분명히 집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들킨다. 이래가지고 전봇대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 전봇대 하나, 둘, 세 번째 이 전봇대를 기억해라. 땅을 파고 동전을 거기 다 묻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없어. 우리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전봇대 밑에 있는 동전. 학교 끝나고 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지. 그때 그 10원 주면은 그 3개 주는 거 있어요. 하루 종일 물고 다니고 빠는 게 있어요. 새카만 건데. 와, 500원이 큰 돈이더만요. 엄청 큰 돈이. 지금 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생각하면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뻐.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12시간 넘어서 24시간 넘어서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쓰러집니다. 여러분 불 끄고 잠을 자지만은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르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관계, 이 관계를 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져 가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져 가고 치유되고 만들어 가질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누리게 되는 보좌의 축복. 어제 우리 금요 철학 때 이야기했죠. 사과 그림을 제가 실판에 그렸잖아요. 그렇게 주님 알아서는 안 돼요. 진짜 맛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 그때 내 산업의 보좌와의 축복이 많다. 모든 하는 가정의 보좌의 축복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로 되어져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서 이 땅에 내가 혼자 너무 일이 벅차다. 주님 혼자 이 지구를 돌리기 너무너무 힘들고 세계복음하기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너네들을 불렀어. 내 일 혼자 못하니 나를 좀 도와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일 시키려고 지명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힘이 붙여서 나는 뭐 잘 몰랐는데 네가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 내가 깨닫게 되네. 그래 그래서 주님이 더 전지전능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힘이 내가 보태져야 주님이 완전하신 능력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함께 하는 거. 이거 누려야 된다.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왜?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분리되듯이.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알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래 위치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영원히 불탈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버려진 가지가 원래부터 그런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그죠? 그 원 가지에 붙어서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원래 존재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인간의 원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고 장소요. 그 영적 상태다.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고 살듯이, 여러분 잘 아는 원리잖아요. 그죠? 나무는 뿌리가 흙속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원천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원래 위치였고 원래 모습이었다. 아멘. 그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 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래 놨죠. 그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다 말 뜻이 뭘까요? 우리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앞장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다는 말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이 어디 가요? 십자가 지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더 한 번 풀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붙어 있던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으리라. 아멘. 주님도 그리스도고 주님도 길이고 주님도 생명이고 주님도 진리다. 아닙니다. 부처도 진리고 부처도 길이고 부처도 생명인데 주님도 길이고 주님도 진리고 주님도 생명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만 길이고 주님만 진리고 주님만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망이요. 다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오직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비유를 든 겁니다. 붙어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원래 인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뭐요? 가지였다. 그런데 그 가지가 분리됐어요. 그 분리된 가지를 다시 재붙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 생명을 먹고 있어야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존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생명.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에 분리돼서 영원히 마른 땔감으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주어서 아버지 농부가 포도나무에 접을 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만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가 다 어쩌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붙어 있는데 무엇으로 붙어 있어요? 종교로 붙어 있고 율법으로 붙어 있고 행함으로 붙어 있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붙어 있는 걸 다 주님이 제하해 버리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킴으로 행함으로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밖에서 버려진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에 속아서 평생 원죄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신부를 하다가 그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헛공부예요.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해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헛성공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헛서밋이에요. 서밋 알죠? 높은 자리.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예요. 그죠? 왜?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다 헛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위치를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느냐?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첫 번째는 인간의 위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치가 뭐냐? 그리스도 위치를 알아야 우리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고3이니까 그냥 간섭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걸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1년만. 애가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신방도 하지 마시고 문자도 날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연락을 종종 고3 아이들한테 자주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요. 큰 교회 있을 때 왜 애가 지금 공부할 시기인데 그 교회 갈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것도 뭐 중지자 자녀들이 그런 소리, 중지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이야기 많이. 전화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간섭도 하지 말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저절로 믿음이 만들어져서 그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려요.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가 버리면은 이제 못 돌아온다. 가만히 내버려 둬서 저절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까? 주님이 안 내버려 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람과 같이 우리 모양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다. 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주님의 위치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간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스가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섭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어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그죠? 창세기 11장 성공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아했던 우리 스스로가 고아는 엄마를 못 찾아오잖아요. 누가 찾아와야 돼요? 엄마가 찾아와야 돼요. 엄마가 고아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와야 돼요. 지가 찾아가서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 길을 찾아요? 못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본래 것을 놓치게 만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죽음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계시더라? 주님이 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보시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심으로 임해서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본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본래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본래의 사람으로 영적 상태 회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변화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요게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나요? 없었죠. 나 중심,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있었나요? 없었죠.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된 삶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옛사람, 내가 주인된 사람은 죽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우리를 원래 형상으로, 원래 것으로, 원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 원래 축복, 원래 계획을, 원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꿀 수고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것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고아로 살다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어떤 부잣집에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했어. 그러면 옛날처럼 고아로 살아야 돼요? 그 집에 아들로 살아야 돼요? 그 집에 아들로 살아야 되죠. 옛날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사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 속에 사는 보잘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로 삶을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끝난 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이걸 여기 가지가 하나 있다. 저 가지를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이 가지를 다시 살리려면은 저기 가지에 다시 접착해야 되겠죠. 접붙임 해야 되겠죠. 접착이란다. 접붙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떨어지도록 테이프로 감아야 되겠죠. 그럼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가지를 이렇게 떼가지고 미안해요. 여기에 붙여놓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 붙여놓고 테이프를 하고 붙여놓으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여기 붙여놓으면은 완전 땡땡하게 테이프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금칠 해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동상에다가 내가 그 붙어 있으면 내 영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보좌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되고 2, 3, 7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붙어야 내 영이 살아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데 붙여놓으면은 내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 엎드려 있으면은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둠의 영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능력 안에 24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세웠다. 택한 방법이 뭐죠? 어떻게 택했습니까? EX도, 그죠? EXIT, 언약으로. 해방되는 언약으로. 자유하게 할 언약으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12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나를 거기서 엑스트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뭔가가 분명하게 하나님 내 인생에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지식적인 첫 번째 지정의라고 지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감정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실제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적이다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길 가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려가지고 상록아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니 교회로 가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를 보면 이미 천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천국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실제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린 사과 모양이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내가 보고 먹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내고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만났어요? 물론 어릴 때도 교회 다니고 성탄절 때도 교회 가고 또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고 그때는 말씀으로 내가 주님 못 만났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다 뒤에 앉아가지고 동그라미에다만 색깔을 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부에 보면은 그 주부였으면 이런 게 동그라미 이런 데가 색깔 칠하고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누렸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났어요. 버스를 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구로 가서 한의원에서 약을 타고 또 양약방에 가서 간질환 전문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두 달치, 석 달치 이 약을 들고 양쪽에 들고 동대구역에서 동대 터미널에서 이게 마산 합성동 오는 버스를 탔다 이 말이에요. 그 차가 달리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든지 내가 맨 뒷자리에서 누운 거예요. 근데 맨 뒷자리에서 누워서 한참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직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 뒤에 보면 시트카바라. 시트카바 이거 흰 거 키우 쓰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누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사람이 천하를 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부딪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군청에 공무원 돼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내 꿈과 목적이었거든. 우리 어머니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이. 참 효자제 그죠? 근데 다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산 합성동 주차장에 내려서 이야기 몇 번 들었죠. 들어도 재밌죠. 길 건너에 대교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경책 좀 달라. 거기는 성경책 파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 백화점을 가시라고. 저기 야베스 독서전 쭉쭉 100m 내려가면 있다는 거. 근데 저쪽 구석에서 아가씨 점원이 걸레를 그 문지 묻은 성경책을 걸레를 닦으면서 갖고 오더라고. 여기 하나 있다고. 그걸 갖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저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이 다시 아까 낮에 그 둘이 또 밀려오는 거야. 와, 큰일 났다. 이 몸 아픈 거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 이거.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어. 지금 몸 아픈 게 이 문제 아니야 이게. 진짜 그 큰 문제를 알고 다니까 작은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야, 죽어서 지옥 가게 되네. 큰일 났네 이거.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라. 이제 나는 완전 끝장이야 이제. 뭔가 답이 있겠지. 성경을 탐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 로마서 막 하나도 토시 안 빨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눈이 벌게 떠가지고 막 성경을 이 손가락 가지고 짚어하면서 내려가는 이거 하는 게 막 이러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미 성의 죄와 사함의 너를 해방했습니다. 야, 안도감이 오면서 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무릎 꿇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늘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요? 말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죠. 왜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금이요.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만 그래 보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 싹 바뀌고. 그러면서 감정입니다. 감정은 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격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 축도하는데도 막 성령 확 밀려 들어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 예배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감동의 물결이야.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은요, 오아시스와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은혜와 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서 의지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24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세상과 짜가 살고 싶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훈련에 가기도 하고 막 수련에 가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성경 통독 상회에 가기도 하고 노후 목사님이라고 저기 뭐 지리산에 그 수련에 가기도 하고. 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옛날에 그 불신자 옛사람 마귀의 종달은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생명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끝낸 나로 살지 않고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끝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은숙 사모하고 저하고는요, 결혼한 지가 지금 한 몇 년째입니까? 미안합니다. 20년은 넘었죠? 네,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도 저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눈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정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주님을 압니까? SBS에 보니까 무언가족이라고 있더라고요. 무언가족. 같이 한 집에 사는데 각자 따로 살아요. 한 번도 1년 내내 한 밥상에서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가족이 아니잖아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대화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다. 오늘 집에 가서 온 한상에 가족들이 아는 사람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늘 우리 속에 가까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가만 가면은 주님과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때는 우리가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이랬지만은요, 뭐 밀집 접촉자와 뭐 거리두기 이러면서 가족끼리도 뭐 거리를 두고 다루 쏘고 그런 거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거리 두면 어찌 되죠?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어둠이 여러분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능력 안에서 가는 삶을 살려면 아까 첫 번째 뭐 했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과 늘 뭐예요? 대화해야 돼요. 기도는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던 그 모습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해야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뭔가의 절대자에 의해 의지하고 뭔가 기도해야 편안함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해도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악령 역사에서 응답을 줍니다. 그게 속이는 거죠.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게 복되도다. 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일상에 있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디를 가게 될 때, 혼자 있을 때, 또 문제 사건 만날 때, 또 운전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스케줄이 바빠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이고 전능자 아닙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럼 2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몇 분 만나나요? 3분 만나나요? 1분 만나나요? 한 분을 만난다고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자,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의 방법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의 방법이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죠? 행복과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돼 살지 마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삶의 방법이 뭐냐? 삶의 방법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누굴 준비했습니까? 순양을 탁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세계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완전히 능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가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미국을 강타했어요. 무엇으로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갖고 뭐든지 생생하게 꿈을 꿔라. 생생하게 꿈을 꿔라. 그럼 꿈이 이루어진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 4장 13절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배고픔에 처하도 궁핍에 처하도 배부름에 처해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떠나 있는 것이 내게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내가 쫓김을 당해도 괜찮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왜?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연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현실을 쳐다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지금 뭐 할 수 있어.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쏙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부터 안 됐던 인간이야. 네 꼬라지를 봐라 되겠는가? 그냥 교회 그만두고 떠나라. 차라리 그게 낫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고 속습니다. 자기 연약을 보고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연약을 보지 않고 자기 안에 능력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약함이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꿔버린다. 약함이 아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연약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전부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이 도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의 그럼 결과를 우리가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어떤 게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면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누린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험산 줄령을 넘든지 어떤 위험한 강을 건너든지 그죠?
어마어마한 그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사람을 누린 사람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말씀 다 붙들고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열매.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주님을 닮고 주님과 변화되는 삶. 주님과 같이 치유되고 바뀌는 삶. 옛날에 그 쏘갈머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 모난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주님과 같이 닮아져가고 주님과 같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내 내면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바뀌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의사님들 있잖아요. 한의원의 한의사님들은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약이나 한의나 다 똑같이 한의나 뭐 양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 오래된 그 전문의들은 환자가 딱 들어올 때 얼굴 보고 알아요. 그죠? 한의사님도 말고 저 얼굴 색깔 보고 딱 알아요. 얼굴 색깔은 몸속에 있는 뭘 반영하는 거예요? 내장에 그죠? 위, 간, 이 내장의 건강 상태를 얼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 사람 얼굴이 노랗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얼굴이 새까맣구나. 간이 안 좋구나. 얼굴이 푸렇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햇바닥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지. 응? 열매나 뭐 전도 열매, 물론 그것도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답이 되는구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요. 어머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많이 은혜 됐어요.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고 어머 오늘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은혜 안 됐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어쩜 저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나? 사람의 인정 안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람 인정받다가 사단에 톡 넣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나는 하나님 인정받을 하지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정해 줘야 되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이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말이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받으시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 좋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답과 은혜 속에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능력 안에 가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사랑 안에 가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가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여러분 실수 있죠? 그때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 그거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용서하시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절대 용서 못 하잖아요. 그죠? 쟁반 위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막 비참하게 막 칼질하죠. 그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면은 그죠? 또 남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들춘대지 않습니다. 누가 뭐 어쨌다 하더라, 누가 저쨌다 하더라, 뭐 고집다가 그랬다더라. 절대 그걸 남한테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은혜 받은 내가 용서받은 내 허물을 덮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 허물을 대중화시키지 않습니다. 공룡화시키지 않습니다. 남 허물을 절대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감싸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서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는 삶의 결과 한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리라. 아멘.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리라.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기쁘다. 그게 뭐 언제까지 가든가요? 일주일 가든가요? 안 가요. 1년 가든가요? 안 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날마다 항상 우리를 은혜 속에서 생명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기쁨인지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돈 주고 사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또 말씀을 나의 주시는 음성으로 붙잡고 개인화해서 한 주간 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근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에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와 복음 경제와 전도 선교 경제 응답의 축복의 하나님 산업과 경제 응답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가로막고 경제를 가로막고 모든 산업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237의 현장을 살리고 5천 종족의 많은 일꾼을 파송하는데 전도 선교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흘러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물 드린 그 모든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 기름진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연대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모든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